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도 귀하고 또 구원도 귀하고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그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그것은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내 믿음의 연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그 고초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직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만약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한 길 정도 되는 깊이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하는 그것은 아마 수천, 수억이나 되는 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인내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감당하셨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연약한데 하염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지 못하는데
하염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받을 나의 벌, 나의 형벌, 내 인생의 고난을 내 스스로 자초해서 그걸 다 받게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전혀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도 인내가 필요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이미 벌써 우리는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도무지 나는 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소망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잖아.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었습니다. 내 발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리 와 발을 이리 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만지시면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때도 밀어주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왜 노아 방주를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노아 방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노아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러니까 홍수가 생기고 7째 달이 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수 속에서 하루 저녁도 막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7째 달이나. 비는 물론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고 하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그 배 속에서 온 짐승들이 함께 타고 온 가족이 타가지고서 그 배가 7달을 다녔습니다. 이게 그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보면 여긴 고래 잡으러 가는 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걸 이제 선전하는 것을 보고 고래 잡으러 가는데 배를 타고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나간대요. 근데 운이 좋으면 빨리 만날 수도 있고 좀 고래가 멀리 있으면 멀리도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시간 배 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반 죽습니다. 사실은
배 안 탔던 사람들은 배멀미가 나가지고 뭐 그 배가 그리 큰 배겠어요. 근데 이 배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7달을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지냈습니다. 드디어 7달이 지난 이후에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럼 배가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요, 배에 있는 것하고 배에서 내려서 무태에 있는 것하고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배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저희들이 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사관님이 우리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배에도 맨날 그 배멀리 하느라고 말이죠. 일하면서 주머니에다가 이 배멀미 할 때 비닐봉다리를 차고 언제든지 막 욱 그러면은 그냥 토해낼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급한 죽을 것처럼 고생을 하다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배가 이제 육지에 딱 이렇게 멈췄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현 주민 가운데 뭐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서 이 우리 정사관님의 고충을 알고 한 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정사관님이 배에서 딱 내려서 무태 발을 딱 디디는데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대요. 늘 흔들거리는 배에 있다가 그 무태 흔들리지 않는 그 바깥에 나와서 발을 탁 디디는데, 이야, 내가 배에서 나왔구나.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세상의 그 풍랑 속에서 7달이나 배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막 흔들리는 배가 아라랏산에 탁 머물렀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이 점점 이젠 줄어가니까 이제는 배가 이제 그 산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몇 달이죠? 이제 뭐 물렀으니까 문 열고 나오면 되겠다 싶은데 그때가 7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1년이 되려면 거의 또 한 얼마나 더 있어야, 한 6개월을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배를 타고 댕길 때는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배가 이제 멈췄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얘들아 이제는 나오너라 이러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배가 멈춰 섰는데도 하나님께서 배문을 안 열어주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세상에,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짐승들도 다 먹여야죠. 그 살림살이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도 그렇지. 그렇게 노아가 지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노아가 얼마나 참아야 했을까? 얼마나 견뎌야 했을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내려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 명령이 있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노아의 모습. 얼마나 답답했으면 까마귀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비둘기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건 바로 이 노아가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바깥에 비는, 물은 어떻게 됐을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하시는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어떤 일을 주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배를 지어야 된다, 이제는 뭐 짐승을 태워야 된다, 이제는 내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타고 있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배에서 지내고 배에서 내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지냈던 것이 사실은 노아의 가장 귀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얘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야 한단다 하고 말씀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 가족을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아의 방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서 같이 죽어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모든 세상이 다 멸절할 때 노아가 살아났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홍수가 그치고 이제는 배가 산에 머물렀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참으면서 드디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룻날에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가 시작한 것이 600살이 되던 해에 정월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근데 내리는 날이 정월 둘째 달 21의 날이라.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래요. 이 노아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요. 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어제는 제가 길에서 어디 파킹랏을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까마귀가 한 마리가 날아서 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데 차가 여기 서 있어요. 그 차에 마치 저를 보러 온 것 같아. 까마귀가요, 나는 요만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가 이만해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근데 이 까마귀가 왜 저한테 왔죠? 제가 가면 까마귀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듯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왜 여기 있나 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말이죠. 차 앞에 거기서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저 부리를 갖다 콕콕콕콕 막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신기하잖아요, 그죠? 당장에 또 카메라를 꺼냈죠. 저의 특기. 야, 이것도 찍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딱 대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서 찍어요. 근데 까마귀가 도망도 안 가. 그냥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까마귀가 세상에 거기 차, 이게 와이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왜 나무 잎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말라 있죠? 딱딱하게 말라 있잖아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왜 그걸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없으면. 그것도 덩치가 이렇게 큰 까마귀가 막 날개를 쫙 펴니까요. 막 크네요. 그런데 그 녀석이 왜 거기 와서 그걸 먹고 있느냐고. 근데 잠깐 있으니까 얘가 뭘 보더니 그냥 날개를 쫙 펴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마켓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서 이 무슨 걔들 좋아하는 과자 부스러기인지 뭔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이 녀석이 매일 나한테 와요. 그래.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까마귀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그 까마귀는 자기의 삶을 잃은 거죠. 자기의 길도 잃었어. 까마귀가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서 사람이 주는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매일 거기 온대요. 걔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내가 가서는 안 될 엉뚱한 길로 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선상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는 나오너라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짐승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시고 정말 우리의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잃은 까마귀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든지 귀찮은 것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 참으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